오늘은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예, 같이 읽죠. 근본역 성경입니다.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뒷부분입니다.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이제 우리에서 말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이지.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와인을 통일시키느라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라. 이런 거죠. 예. 예. 기도합시다. 기도 장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복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말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참으로 오늘 이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한 자를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관한 강의인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이란 놀라운 순간에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는 네 가지 단계죠. 의롭게 됨, justified life죠. 헌신된 삶, 의롭게 되어 나타난 성결, 헌신된 삶, 다음에는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의롭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곧바로 헌신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진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의 제단은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겸손을 반영하며 우리의 의지를 포기한 자리입니다. 헌신은 또한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과 이기심, 옛자의 잔재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영적인 대청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공간을 공허의 상태로 둘 수가 없습니다. 비워진 그릇은 곧바로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움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지니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니라.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삶은 술 취함처럼 영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와 같습니다. 회심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통제권을 내어드림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유업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거실에 모셔둔 존귀한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통치하심이 이때 충만하심인데 내주하심과 통치하심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롭고도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의 회심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을 소유합니다. 이게 성령 내주죠.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며 성령님의 내주는 구원의 확증이자 영원한 거처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집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곧바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만 종종 그분을 거실에만 모셔두고 부엌이나 침실이나 그리고 가장 깊숙한 창고, 즉 우리의 사적인 욕망이나 재정계획이나 인간관계나 미래계획 같은 삶의 핵심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통치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여전히 완고하고 반항적인 옛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를 해방하거나 슬프시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는 슬프시게 할 수 있다. 이 근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고집스러운 의지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 신자가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통제권을 포기하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가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사도들이나 초기 교회 성도들, 그 위대한 사람들만 어떤 특권이냐, 사치스러운 특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진행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진행으로 사용됐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끝내고 한 번만 받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즉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통제 아래 머물 걸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의 통제와 성령의 통제를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이성을 상실하고 술이라는 육신에 완전히 지배당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님의 영향 아래 완전히 전적으로 방향 지시를 받게 됩니다. 나일강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가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집트는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님이 내주어갔지. 해마다 강물이 범람하여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약속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범람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다시 4장 31절 이건 한번 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도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만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이 내려왔어,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있죠. 뒤로서 4장 8절로 갑니다. 4장 8절. 이제 성령 충만, 그때 2장 4절에서 충만했는데 4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랬죠. 4장 8절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다. 4장 31절. 예. 그래서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뭐죠? 반복이죠. 성령 충만은 반복이죠. 반복. 예. 예, 반복됩니다. 한 번에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새롭게 구하고 받아야 하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어제의 충만함으로는 오늘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는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충만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사도든 설교자든 아버지, 어머니, 젊은이 그리고 평신도 노동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각자는 최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섬김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축복이며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구원도 충만도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충만함이 나의 영적 충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님의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조명하시거나 우리의 애정을 따뜻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의지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며 오직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결여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무질서나 파벌, 다툼, 비방, 질투 그리고 영적인 스캔들로 얼룩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내적 평화와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이라 이름으로 때때로 지혜롭지 못하거나 과도하거나 심지어 광신적인 일들이 행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신자가 성령 충만 자체를 기피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들로 내세우는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은 방언이 복음의 진실함을 불신자들에게 증명하는 표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 충만한 진정한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증언하는 능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인격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사람됨의 변화죠.
따라서 교회는 목자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 찬양대원 그리고 모든 일반 교인까지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과 이웃을 향하는 방향,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높은 기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크리스천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과 넌 크리스천들도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르기를 요구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세상이 상상하는 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 충만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에너지와 지식이나 열심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망과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 자아와 욕망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은 죄인들의 양심을 찌르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시키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살아있는 편지, 살아있는 서신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일련의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용서, 죄의 제거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의 신분, 관계의 확신이죠. 관계의 확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위에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수 있으며 이 확신은 우리가 성령님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구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셋째, 갈망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 7장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촉구하는 겁니다. 영적 갈망을 촉구한다고. 이사야 4장 3절에 이는 내가 목마른 자 위에 물을 그리고 마른 땅 위에 홍수들을 부어줄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시에 그리고 나의 복을 너의 자손 위에 부으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단순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다음, 믿음입니다. 약속의 수용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과 갈라디아 3장 13, 14절은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했으면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필요한 게 뭐야? 순종입니다. 복종의 자세죠. 성령 충만의 가장 명확한 조건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주신 성신님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여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 여기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하시니라. 여기 홀리고스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주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의 요건은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고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적으로 행하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성령 충만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 인내와 준비. 누가복음 24장 1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은 성급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고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는 게으른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기다릴 때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요건은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정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아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신님이었죠.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다 이거죠. 기도의 중요성이죠.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기도는 성령 충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비결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surrender라고 해요. 굴복한다. surrender.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소유해야 됩니다. 구하고 받은 후에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실제임을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의지와 몸과 소유물, 시간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을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단호히 내어드리는 굴복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굴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능력 있는 삶과 영광의 삶과 승리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가시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생기는 성령이 충만한 첫 번째 딱 생긴 게 뭐냐?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신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성령님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거. 다음에 뭐라?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명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외적 증표는 방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다. 선포하고 싶어지고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담당을 주시고 성령이 거면 말씀을 사용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지적인 설득이나 인간적인 웅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리스천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전에 내가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이나 죄들을 끊을 수 있고 육신적인 뭘 끊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과 의 가운데서 살도록 돕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애정과 양심과 의지 그리고 인격을 소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이건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한 것은 알 수 있어요. 됐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자 결과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당연히 주 예수를 증언하고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쓸게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언하시고 높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대사에서 높임을 받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영광을 많이 가로채죠. 남의 영광을 많이 가로채고 남의 것을 남에게 배워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사실 자기가 아닌 것도 전부 다 자기 것처럼 많이 해요. 그 사실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 이루신 것이고 이걸 내가 인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죠. 인지라고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 집사람들 제가 들었는데, 그래. 한국에 아주 김치 명인이 있어요. 어디에 진짜 종갓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제자를 많이 길러요. 김치, 배우러 온 사람도 많고, 제자를 길렀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TV 나가서 막 나와, 이제. 유명해. 그 김치 잘하는 걸로. 그리고 대전인가 거기 사는데,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절대로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대대로 집에서도 물려받은 거라 그래.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기가 찰 노릇인 거지. 응? 진짜 인간에 대한 저게 다 정말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응? 집안 대대로 이게 물려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배워도 진짜 자기한테 제가 이거 제 솜씨는 어디서 배운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는 나와서는 계속 이제 그걸로 잘 먹고 잘 벌어보고 살더라고요.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말이죠. 뭘 잘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애썼습니다. 잃어버려요. 그러고 다음에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 운이 좀 따랐죠.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 운이 좀 따랐죠. 이러고 있어. 운도 노력하는 자, 이거 시작합니다. 결국 지 거야, 다. 하나님 올 때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 올 때 기가 찰 노릇이지.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고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손길에 예민하면 센서티브할수록 이건 정확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 한 줄 모르면 이게 전부 이거 운이 좋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운이 좋긴 좋았어. 그래요. 운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두어두는 저수지가 아니고 우리 몸은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수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해. 수로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범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은 넘쳐나야 되죠. 내 배에서 강물이 너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고 세상과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은 성령님 역사를 아름다운 비유들로 묘사하는데 첫째가 솟아나는 샘이죠.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있죠. 그게 솟아나는 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물병 하나를 주거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누구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줄 물 뭐죠? 성령이죠. 내가 줄 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 이렇게 하리라. 솟아나는 샘물. 우리 안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물.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넘쳐나야 된다. 솟아나야 된다.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죠. 범람하던 넘쳐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여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 이런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밖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면서 딱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런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 8장 11절. 예. 우리 몸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활성화시키는 게 성령님인데, 그러나 이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이렇게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 바로 이것이 예, 성령 충만이에요.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는 바로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득 채워라죠. 넘쳐흐르는 물이죠. 우리를 가득 채워서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충만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일회적인,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지속적인 예, 통로, 수로와 같은 것이다. 예.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매일 새롭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간절히 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surrender, 항복한다, 굴복한다. 어렵게 보면 굴복이 낫나, 항복이 낫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surrender, 넘겨드린다, 굴복해야 됩니다. 이 간구가 성령 충만한 삶, 곧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기도 한 가지가 뭐냐면, 예, 저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동차를 다 몰죠. 운전 시동 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가 얼마나 남았느냐예요. 전기차 모는 사람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요. 이걸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 오늘 안 될 것 같다 하면 당연히 가스를 넣습니다. 채워야지. 찰징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예. 우리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한 주를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예.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 주님 주신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모든 걸 그냥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또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매일 저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늘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 같이 또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술을 또 마시는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하는 것 같이 아버지 저희는 늘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건너로 저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이 저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도 막연히 그냥 성령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내 자신에게서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이 능력, 또 성령의 이 나타나심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